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올해 모두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말고 세상의 상황을 말고 우리 교회의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대체로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들도 간간히 섞여 있었겠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은혜로 충만해서 평화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수연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는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집을 이사했고 아이들이 입학하고 전학하고 그런 큰 일을 치렀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결혼을 했네요. 취업하고 창업하고 입학하고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보내고 또 다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부서 이동도 있었고 또 직업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지체도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보면은 좋은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고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배 처음 기도를 했지만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나라는 그 여객기 사고의 충격과 안타까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송년 행사와 축제 많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지나가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의 영향 아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거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지나온 삶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당연한 말일까? 영어 단어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미 만들어져 버린 과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고 지금의 내가 관여해서 내가 경험해버린 그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지배를 받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새로운 현재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지나간 과거의 속박이 아니라
현재를 살라고 현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 나름이잖아요. 미래는 어떻게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한 10분 지나면 올해는 과거가 됩니다. 새해가 우리의 새로운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저는 가끔 관악산에 올라가고 우리 백제 형제님께서는 등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산 타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등산을 할 때에 정상에 도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내 아래 땅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면은 정상에 도전하는데 조금 걷고 뒤돌아보고 조금 걷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지치고 의지가 꺾여버려서 정상에 도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포기해버릴 겁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방법은 멀어 보여도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땅, 고개를 숙여 발 아래 한 발짝 한 발짝 현재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은 그게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죠. 24년 지나가고 25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현재를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뒤더가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과거 지향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과거의 속박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믿음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연결된다라는 느낌을 주죠. 여기서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당겨와 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는 과거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저장된 과거가 또다시 재활성화가 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앙이 과거 지향적이지 않던가요? 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네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으니 믿음을 과거 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실시간으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역사의 위인으로 기억에 저장될 뿐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믿을 이유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향적인가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격이죠. 예수님은 내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 있게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아마 작년들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는 있는데 이전의 실패와 좌절, 슬픔이나 고통 또는 두려움과 의심, 분노와 외로움, 상철과 거절감을 내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난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내 안에 다시 다운로드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서 그것을 짊어지고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생각은 없으시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지요. 이미 일어나 경험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기는 하지만 나의 과거가 2020년, 4년 세상과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경험한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믿음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은 과거에 드러난 사실보다 더 앞선 사실이 되고 강력하고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과거의 영향력과 접속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할극을 한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귀신과 악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다가오는 귀신과 악마가 있다면은
분명히 진실이며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과거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거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설득하여서 너의 현재와 미래는 너가 경험한 과거를 벗어날 수 없어. 반복할 거야. 그 한계를 넘지는 못할 거야 라고 설득할 겁니다. 분명히. 반대로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사실들을 끊어내고 현재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께 접속을 끊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차단하고 지나간 일에 접속해서 그 일을 반복 실행시키려고 합니까?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을 간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접속을 차단하면 됩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나이를 넘어서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언급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건전한 믿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악은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그 비슷한 일들을 재현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면 과거처럼 될 것이라는 그 불신앙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올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다 해결하고 소망의 내년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그 기억에 갇혀서 더 암울한 내년을 예상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될까? 과거의 모습이, 그 과거의 경험이 너의 습성이 될 거야, 너의 습관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 지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경험해 본 일들이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일들이 재현되게 될 때에는 내심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 합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에게 다시 울게 되는 상황이 더 익숙하겠죠. 그들에게는 웃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후회와 회피가 익숙한 사람은 정면 돌파보다 후회와 회피가 편합니다. 24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끊고 가시겠습니까? 이어서 가시겠습니까? 난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포도나무 예수님인가? 여전히 과거인가? 지나간 내년인가? 바라볼 올해 미래인가? 난 도대체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지? 과거의 일들이 재현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는 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할까? 순간아차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옛 것, 옛 모습, 옛 상태, 한계, 장애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이며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달 뒤에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에 잠기는 침례 또는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속에 사람을 그냥 푹 잠기게 밀어넣습니다. 물속의 죄와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의 그 옛사람을 그냥 장내 치러버리는 거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절대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대부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물속에 장사 지낸 내가 물 밖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나에게 이제 연결점은 사라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물속에 잠겨있는 나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 잠겨져 있는 장래지는 나를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작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과거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삶은 여전히 무겁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결혼, 취업, 학업, 가정, 어려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을 과거의 반복과 속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끊어버린 거고,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맞이하게 될 그냥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실패에 대응할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일이 꼬여버릴 것이라고 우리는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는 전쟁이 벌어질 거야. 새로운 바이러스가 일어날 거야. 자연재해 참 많아질 거야. 우리나라 엉망이 돼버릴 거야.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야. 여러 가지 지난날 경험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거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거의 연결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로 여기시고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내고 이어가는 것이 왜 가능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의 현재의 상태, 모습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지 지난 과거의 나에게 접붙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는 사실 진리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 번 등장합니다. 4절, 5절, 안 읽은 9절에도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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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러. 머무르는 한 5번, 6번 등장하나요? 머무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머무는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이 아닌 하나로 결합된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문다라는 거. 예수님의 컨디션 따라 다르겠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 접붙였던 거 상황 따라 다르겠지.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다는 동사입니다. 당연히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머물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선은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공급선은 기억 속 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선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 함께 합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무는 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머무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좋은 기도로 기도의 제목과 내용과 동기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속속 풍성하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오는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우리는 변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지난해 사건, 사고 참 많았습니다. 국내는 여전히 혼란하고 지금도 여객기 사고 수습 중에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아픔입니다. 정말.
이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정해놓고 가시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접속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포도나무 예수님께 머물러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새롭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최대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그냥 반복된다고 해도 옛날과 연결시키지 말고 새로운 문제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영향과 공급을 차단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공급받는 것으로 참 포도나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서 완전한 자유로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내가 붙어있고 내가 머물러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희귀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는 것인지도 자신하지 못했었고 참된 제자된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하였었는데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나는 다른 것에 내 공급선을, 내 축복의 통로를, 내 은혜의 길을 열어놓거나 터놓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터놓고 열어놓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풍성한 열매 맺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기도로 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내어 풍성한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지 더 이상 내 모습 가운데 연약함과 실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희망의 예배드리는 나는 교회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다 같이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서로 머물러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을 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친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이어졌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이어졌습니다. 구원과 용서와 영생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에 이어졌습니다. 용기와 겸손, 사명, 승리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안전과 성숙에 이어졌습니다. 여유로움과 평안함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빛과 목자와 부활과 죄의 용서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온전한 기도와 감사와 부흥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인내와 다정함과 착함과 믿음직함과 온유와 절제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 예수님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